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기독 서점에 가보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인터넷에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쳐봤어요.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참고할 만한 게 좀 있는가, 아니면 이 글을 읽는 다른 독자들이 좀 유익한 그런 글들이 있는가 해봤지만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래도 이 노마서에 대해서 공부 조금 했으니까 조금은 알죠. 율법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 성경에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고 이렇게 각국에 다니면서 가르쳐 보면 율법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이 신학에서는 율법 몰라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율법은 구약시대나 있었던 구약에서나 이야기하는 율법이지, 이 새시대에, 이 복음시대에 무슨 율법이냐. 그래서 율법은 아주 옛시대 것, 아주 퇴부적인 것, 아주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멀리 떨어진 것.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율법이 무엇인가 몰라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 율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이단이 있죠. 율법 잘 몰라서 생긴 이단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고, 교회사적으로도 이 율법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토라입니다. 토라. 그런데 구약에서는 한 220번 정도 나와요. 뭐 동사, 뭐뭐뭐 하다, 그런 거 말고 뭐 또 전치사,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명사로서 220번 나온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 율법이 토라라는 언어인데 히브리어로 한 220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서는 121번 정도, 12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121이 나오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로마서에 74번이 나와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32번이 나와요. 무려 이 신약 성경의 88%,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이 88%가 나와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로마서와 갈라디아, 로마서 전체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라고 그래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 율법이라는 단어가 88% 나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에서 율법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생각하죠. 무슨 율법이야? 무슨 그런 말에. 하여튼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들어보면. 근데 거기다 또 주의를 붙입니다. 율법주의. 아주 그냥 공공하게 붙여요.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은 우리 교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본문 간단하죠. 한 단락인데 8절, 9절, 10절이죠. 그런데 8절에서도 율법, 10절에서도 율법 단어 나오죠. 그리고 9절은 율법에 대해 상세, 율법이 뭐냐 풀어놓은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위에 다른 계명, 이게 율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단락이 3절인데 3절 내에서 다 율법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사랑. 8절에는 두 번이나 나와요. 9절에도 사랑 나오죠. 10절에도 사랑 나오죠. 율법과 사랑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8절과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성취다. 지금 8절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성취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는 명사로 사용됐고 8절에서는 이제 동사로 사용됐겠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 8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성취다. 똑같은 단어예요. 분례로. 자, 그럼 이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사랑이 뭐냐?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거죠. 신약에서 세 계명처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중요시 여기면서 율법은 경시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어디 확실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새 계명도 무시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전체가 사랑이고 요한일서 전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사랑도 무시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말 중심으로 율법이 도대체 뭔가, 율법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그 대학원 과정에 이제 석박사 과정 상당히 하이 클래스들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도 영어로 수업이 다 되는 반이니까 상당히 하이 클래스 반이고 다 또 이렇게 지도자들 급이에요. 신학교 교수들이고 또 뭐 총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반들인데 상당히 뭐 인도네시아에서는 교계를 주름 잡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 노마 세대에서 제가 강의했죠. 이제 그분들도 아주 참으로 어메이징 노마서다. 그렇게 이제 노마서의 이 교리에 대해서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많은 교훈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본말 중심으로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구원에 관한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121번 있는데 그 중에서 노마서 갈라디아서에 89% 나온단 말이에요. 왜? 구원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런데 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불순종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관계죠. 율법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요. 그리고 삶에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왜? 징계가 오니까. 그런데 율법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의 삶의 적용이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의미, 신약의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율법 성취. 어떤 의미고 그거를 이루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뭐 약간은 어떤 성경 공부. 그런데 제가 본문 말씀을 풀어서 하는 이것이야말로 설교예요. 어떤 분들은 뭐 신학교 강의하느냐 설교한테 그러는데 본문을 풀어서 전하는 게 설교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시면 어렵잖아요. 그거를 쉽게 풀어서 전하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강단의 설교가 무엇인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저 같은 자의 설교를 이상하게 여기는데 제 설교가 이게 정통 설교예요. 본문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전하는 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단어
단어부터 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그랬죠. 이 토라를, 히브리어로 토라를 신약의 그리거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노모스라는 그리거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토라를 그리거로, 헬라어로 좀 가져와야 되겠는데, 헬라어에서 가져올 때 이 노모스라고 가져왔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노모스는 법에 가까워요. 그러면 토라가 법이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노모스가 법에 가까운 단어니까 영어 번역을 로로 잡았죠. 영어 번역을 로로 잡으니까 우리말로 율법이라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를 법으로 봐요. 이것부터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토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토라라는 의미는 명사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야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뭐 우리말의 율법, 영어의 로, 그다음에 이제 그리거의 노모스, 아무리 뒤져봐도 정확한 의미 안 나와요. 율법의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근본인 히브리어의 토라를 알아야 돼요. 토라를 알려면 그 토라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건 명사고 동사 야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라가 뭐냐? 야라. 읽어드려요. 출애굽기 4장 15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너희의 입과 그의 입이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5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치리라. 그 가르치리라가 야라예요. 그 야라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토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신약의 예를 들다 그러면 생명하면 하나님과 함께구나. 좀 쉽게 떠오르는데 살다. 영어 라이프 하면 좀 좋은데 리브 하면은 좀 감이 멀어지는. 그런데 동사나 명사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리브나 라이프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오나 조에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헬라어에. 그러니까 항상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동사나 명사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라가 뭐냐? 가르치다. 여기 4장 11절. 또 창세기 46장 28절에서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려고. 그 인도하다, 이게 야라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야라라는 동사를 가르치다, 인도하다, 거기에 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라라는 이 동사의 이제 그 의미 중에 화살을 쏘다. 화살을 쏠 때는 관역에 적중하도록 쏘는 거죠. 10점 만점에 들어가도록 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을 던지다, 가르치다. 이 의미가 야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화살을 쏘다, 공을 던지다, 가르치다. 이제 여기에서 토라가 나오니까 가르침, 인도. 토라가 뭐냐? 가르침이라니까. 가르침이니까 교훈이죠. 가르침 인도인데 화살을 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관역에 적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가르침, 인도. 어디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에 도달하도록? 하나님 뜻. 하나님 뜻에 적중하도록. 하나님 뜻에 딱 맞도록 가르친다, 인도한다. 이게 토라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법이에요? 법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에 딱 맞게 가르친다. 하나님 뜻에 딱 맞게 인도한다. 근데 그거는 구약에 있었고 신약에는 없는 거예요. 뭔가는 잘못된 거.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인도한다. 이게 토라 율법이라니까요. 하나님 뜻에 딱 맞게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주신 목적도 아셔야 돼요. 주신 목적. 지금 제가 이제 율법이란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하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하라, 하지 말라. 하라라는 명령 248, 하지 말라라는 명령 365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613가지. 그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이제 광야로 나가서 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갈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가르침, 인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켰어요. 세상에서 빼왔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40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살 거냐가 율법이라니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니까요. 모련에서 함부로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틀리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가르쳐요. 설교도 틀린 설교하고 가르침도 틀리게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수업하는 우리 그 목사님들 대부분들이 다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잘못 가르치면 죄 짓는 거다. 설교 잘못하면 죄 짓는 거다. 바로 알고 해야 된다. 몇 번을 강조했어요. 율법이 뭔 줄을 모르면서 자기가 아느냔 말이에요. 알면 그런 소리 안 하죠. 왜 율법이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건데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주셨느냐? 어떻게라니까요? 어떻게 뭐 할 것인가? 살 것인가요? 살 것인가?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지침이 뭐냐?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물론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뭐 지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뭐 죄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로마서 10장 7절. 또 우리를 죄짓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로 율법을 주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또 율법을 주니까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욱더 은혜를 깨닫게 된다. 로마서 5장 20절.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으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어떻게라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구원용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지킨 자기 의로 구원을 받겠다. 그거야말로 잘못된 교리예요. 그거야말로 성경을 모르는 교리란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용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으면 무슨 문제 해결되니까? 죄 문제 해결되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죄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 거냐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율법은 뭔가? 어떻게 살 거냐? 나처럼 살라 그거죠. 나처럼. 예수님처럼 살라 그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 닮게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나처럼 살라. 내가 사랑이야. 내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이 되라 그거죠. 구약의 601세가지 율법 몇 가지로 요약해요? 첫 번째 10가지로. 그 10가지를 다시 2가지로 요약해요. 누구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 그래서 율법은 뭐다? 사랑이에요. 그거를 그냥 구구단처럼 율법은 사랑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613을 요약하니 10계명이요, 10계명을 요약하니 2계명이요, 2계명을 요약하니 1계명에서 사랑이다. 그렇게 구단처럼 하지 마시고 이 깨달으셔야 돼요. 왜 율법이 사랑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라.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둘이에요.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그러면 왜 하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 명령이에요. 율법은 다 명령이에요.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라. 해야만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그래서 율법 하라 하지 말라는 다 뭐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아시란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해봐요. 누구한테 손해줘요? 다른 사람한테 손해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성품이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자체예요. 내가 사랑이니까 나답게 나처럼 살아가 율법이라니까요. 오늘도 나왔잖아요. 9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 어떻게 돼 있다?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뭐 된다?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취예요. 성취. 사랑은 율법의 성취란 말이에요. 모든 율법이 613가지가 다 사랑이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라. 왜 하라고 그러느냐? 해야만 사랑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만 부모 사랑이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야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웃에게 뭐를 주지 않는다? 해를 주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 안 해요. 누구한테 요구한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누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내가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내 거니까 나를 닮으라 그거예요. 근데 안 닮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안 닮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누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우리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중학생 이상만 돼도 이제 뭐를 안 돼요. 중학생 이상만 돼도 부모가 뭐라고 하면 손 꽉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하세요.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은 손잡아도 안 돼요. 우리가 하라라고 했는데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해요. 사랑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뭐를 주고 있어요? 해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셔요. 왜? 누구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인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새벽부터 선지자 보내요.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보내요. 그러면 그 선지자 죽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이제 징계하죠. 기근을 주고
전염병을 주고 전쟁을 주고. 그래도 안 들어요. 70년 동안 포로 보내요. 하나님 포기 않는다니까요. 왜? 누구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누구를 닮으시라? 하나님을 닮으시라.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사랑이시다. 누구 닮자? 하나님 닮자.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몇 프로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는지 몰라도 요셉처럼 들어야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들어야 돼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가 그 말씀이 내 생명보다 내 목보다도 더 귀해야 돼요. 근데 무시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한테 간음하지 말라를 무시하고 간음했어요. 너는 나를 멸시했다 그러죠. 말씀을 무시하면, 명령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맞죠? 반대로 순종해요. 순종해요.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누구를 향하시고 어디 있느냐, 어디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명 어디 있느냐, 그 찾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인 사라지는 날 삼성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의인, 하나님의 명령 무서운 줄 알고 그 명령에 떨면서 요셉처럼 순종하는 자, 죽어도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도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런 자들을 안아주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불순종해요.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불순종하면 선지자들 보내서 왜 그러냐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안 받으셔요. 예배도 안 받으셔요. 찬송도 그만하라 됐다. 기도 너 아무리 해봤자 내가 안 듣는다, 그거죠. 관계 끊어집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잔뜩 화나게 해놓고 하나님 잔뜩 진도하게 해놓고 찬양 드립니까? 안 받으셔요. 그 예배, 그 찬양, 그 기도 분명히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받으실 수가 없죠. 자기가 원수관계 맺어놓고 어떻게 그 찬양을 들으시냐고 그러냐고요. 힘듭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하셔요? 기뻐해요. 그래서 그 의인 어디 있는가 그렇게 찾으시고 그 의인의 기도 단번에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들으시고 의인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불순종과 순종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도록 한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불순종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 계모하고 간음하고도 회개 않고 끝까지 그 길로 가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준다고 그랬어요? 마귀한테 내줘요. 실컷 매맞게 해요. 그래서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데려가요. 하나님 회개시켜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 영이 그래서 구원받아요. 이게 매맞고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으면 끝까지 반항해도 돼요. 하나님 결코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누구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순종만 하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찾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주어서 광야 출발시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광야도 가나안 땅 삶도 사사시대도 동일왕국도 분열왕국도 포로도 그들은 다 불순종이에요. 출애굽에서 말라기까지 불순종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하셔야 돼요. 이유는 로마서 8장 3절이 나오죠. 그들이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명령을 해도 옆에 누가 있어요? 옆에 누가 없으면 되죠. 옆에 누가 계셔요? 계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를 넣어줘요? 욕심을 넣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욕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같이 공존합니다. 누가 이겨요? 누가 강해요? 욕심이 훨씬 더 율법보다 강하다니까요. 그 강하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데 강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율법이 욕심보다 약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탄이 넣어주는 그 욕심에 우리 마음이 거기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100% 따라갑니다. 율법과 욕심이 딱 있으면 100% 욕심 따라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란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차이를 모르니까 다른 소리예요. 구약은,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용어부터 고치자고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은 풀어보면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 풀어보면 뭐예요? 새 언약.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번에 성경 새로 나온다는데 그런 거 그거부터나 고치지. 옛 언약, 새 언약이라니까요. 옛 언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어요. 계약 맺었어요. 자기네가 요청해서 맺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자기네가 율법 다 지키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쳐가지고 하나님이 좋다 맺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만 주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3번이나 큰 소리 쳤어요. 일제히 모두 다 순종하겠다고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좋다. 모세에게 피 깎아라 해서 피 뿌림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언약을 맺자 그랬어요? 하나님 율법만 주시면 그 율법에 자기네들이 다 순종해서 그 의로 뭐를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그게 자기 의예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광야부터 안 됐어요. 광야부터 안 됐어요. 사사시대 말할 수 없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에레미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항복 받아내는 거예요. 안 되지.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래 안 되지. 광야에서도 안 됐고 사사시대도 안 됐고 분열왕국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잡혀가면서도 안 돼요. 포로 가서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포로에 돌아와서 했어요? 안 됐어요. 항복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지. 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모셔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 시대는 뭐냐?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된다 안 된다? 말라기까지 안 돼요. 예수님 오신 날까지 안 돼요. 그게 옛 시대예요. 옛 언약 맺어놓고 발버둥 치면서 율법에 순종하려고 해도 광야 때부터 안 됐고 말라기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안 돼요. 그러면 새 언약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자기 의가 아니고 누구 의다? 하나님의 의예요. 누가 이루시는 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케어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이 케어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 보내서. 누구 보내서? 성령님 보내서. 그래서 예전에게서 안 됐던 걸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못 지켰던 모든 율법을 우리 대신 누가 순종해 주신다? 예수님이 순종해 주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순종해 주었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단번에 의로운 자, 완전히 의로운 자, 영원히 의로운 자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이, 그야말로 어메이징의 블레싱이 나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상상 초월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오시니까 단번에 해결돼요. 근데 또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려고, 새 언약이 그거예요. 너희 못 지키지. 못 지키면 다 죄인이지. 그러면 구원 없지.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래, 너희 불쌍해. 그래, 내가 도와야 돼. 누구 보내주마? 예수님 보내주마. 예수님이 너희 대신 다 순종해 주마.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다 순종해 줬어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의 성취, 완성, 마침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부터라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율법을 뭐 할 거냐? 버릴 거냐 그 말이에요. 이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니까요.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몰라서 한국에서 이단 생긴 거 아니에요? 한국의 이단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완전한 의인 됐으니까 이단부터는, 예수 믿은 후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아니죠. 그 장소에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자기네들 생각에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면서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방황하며 죄짓고 산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도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 많이 가죠. 그렇지만 거기 구원 없어요.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한 의인 됐다고 율법 버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니까요?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폐지가 되느냐 말이에요. 폐지 안 돼요. 그래서 로마 3장 3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이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세우란 말이에요. uphold.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세웁니까? 나 같은 게 율법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오늘 8절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빛도 누구에게든지 어떤 빛도 지지 말라요. 그러나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대. 그 예의가 뭐냐?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라고 말해요. 빚진 자. 그래서 너희 것 갖고 뭐 하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빚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의 인생은 빚진 자니까 그 빚 갚으며 사는 인생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 빚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내 멋대로 해도 안 해도 그게 아니에요. 무슨 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 뭐한 자? 빚진 자. 빚 갚아야 돼요. 평생을. 죽는 날까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성취된 거예요? 율법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쳤어도 출애굽에서 말라기까지 다 순종 불순종. 다 불순종. 근데 신약은 참 멋진 게 신약이에요. 참 멋진 게 이 새 언약이에요. 누가 먼저 다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다
이루어 주시고 완전한 의인 만들어 주시고 빚진 자로 만들어서 이제 그 빚을 갚는 자로 살아가라요. 그런데 예언약 시대 때에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어도 순종할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누가 뭐만 넣어주면, 마귀가 뭐만 넣어주면, 욕심만 넣어주면 거기에 100% 쓰러지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시대는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빚진 자로서 빚 갚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능력을 주는 거예요. 파워를 주는 거예요. 뭐의 파워? 십자가와 부활의 파워.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이 뭐냐? 성령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면, 욕심으로 살지 않으면 저절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든 부활을 믿든 어쨌든 사랑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율법이 성취됐습니다. 율법이 성취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 말은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저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저들이 하나님 이 성경 보느냐고요. 하나님 알 길이 없죠. 그런데 내가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면 저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낱낱이 보여준다? 하나님을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것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산 인생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영광의 상급을 받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의 성취를 이루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 자만 찾으신다니까요. 왜? 그런 자가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받으시려고, 그런 자가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시려고, 그런 자가 찬양하면 그 찬양 받으시려고 그런 자만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형통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짐하시겠죠. 근데 또 세상에 나가보면 또 누구님이 계세요? 누가 계신다? 마귀가 또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살도록 나를 그만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도록, 욕심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덫을 놔요. 장애물을 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의 길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를 찾으시는 저 아버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10명의 의인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도 살리시는 의인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